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에는 십자가는 책임 못한 예정이다. 십자가는 책임 못한 예정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전심으로 충성으로 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앞에 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정신 차리고 해야 겨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정신 차리고 하지 않아서 될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 돌아서 가는 자기 주관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작든지 크든지 각자 할 일들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고, 또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할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 일을 못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어 다시 하게도 합니다. 아니면 못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돌아가서 후에 그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도 저마다 자기가 정한 시간에 할 일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기도라는 책임을 못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어 다음 날에 하게도 하시고, 아니면 온종일 낮에 일을 하면서 틈틈이 기도의 일도 하여서 기도의 양을 채우게도 하십니다. 이같이 각종 못한 것을 다시 하게도 하십니다. 또 어떤 것은 못했을 때 대가를 받아야 끝나게도 하십니다. 저마다 각종 일을 두고 차를 운전하여 목적지에 가는 자와 같이 행해야 합니다. 운전하는 자가 가다 딴 일을 하고 쉬면서 가면 정한 그 시간 그날까지 목적지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작든지 크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주어진 시간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안 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이는 선생으로 수백 번 체험하게 하시고 계시해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새벽 1시 이후에 저마다 정한 기도 시간을 뺏기면 그날의 전체 일할 시간도 뺏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작으나 크나 축소하나 확대하나 법칙은 같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행하는 대로 되는 것은 절대적이니 행하라 하심입니다. 성공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구하는 자에게 기회를 다 주시나 사람이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큰 것도 성공하기 어렵지만 작은 것도 어렵다. 작은 것에 성공하는 자에게 큰 것도 맡긴다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이같이 작은 것에 성공한 자에게 큰 것도 맡긴다 하셨습니다. 작은 것의 이치를 알고 하는 자는 큰 것의 이치도 압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수고하는 자는 큰 것에도 10배, 100배 더 수고하며 사기 때문에 맡깁니다. 그러므로 교역자나 각 부서장은 모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으로 하고 잘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못하면 하나님은 그가 유능하게 될 때까지 사명의 일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세요. 얼마나 자기 분야에서 매일 뛰고 달리면서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도 그같이 해야 합니다. 모두 그렇게 하겠습니까? 선생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그 뜻과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선생이 겪고 행하고 있기에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먼저 사명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앞에 표상자로서 먼저 겪게 하십니다. 고로 사명자가 행한 후에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행할 것을 놓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3분 뿐이라고 합시다. 그 시간에 기도하든지 운동장을 한 바퀴 뛰든지 성경을 3장 읽든지 그림을 1장 그리든지 아니면 밥을 급히 먹든지 그 시간에는 누구든지 한 가지 일밖에 못합니다. 2가지는 다 못합니다. 만일 2가지 일을 다 하려면 1가지 일을 더 할 만큼 시간이 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방법이 뭡니까? 더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시간의 축복을 받으려면 잠을 희생하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의 축복을 받으려면 잠을 희생해야 하듯이 시대에 할 일을 하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합니다. 고로 하나님은 보낸 자가 희생하여 시대에 할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죽는 자들을 구원하여 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별 수단을 다 쓰며 합니다.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도 그 사명받은 것을 하기 위해 그같이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을 이루고 이상세계를 이루고 자기도 타인도 구원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명의 목적을 못 이루고 딴 것을 한다면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성공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육도 영도 기쁘고 하나님 성령 주도 기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을 이루어야지 딴 것을 이루면 존재를 못합니다. 가령 자기 정원에 소나무가 필요해서 소나무를 구하는 것이 소원이라 사러 갔습니다. 근데 소나무는 못 사고 누가 시장에서 과일 10만 원씩 팔던 것을 3만 원에 판다고 그것을 사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진정한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기 소원과 목적을 이루어야 진정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소원과 목적도 이루려면 작든지 크든지 전심으로 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더 깊은 것을 말해주겠습니다. 자기 소원과 목적은 자기 원하는 것만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바를 행해야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시고 온전한 이상세계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다른 것, 큰 것을 한다 해도 자기를 위한 영원한 희망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고로 매일 미리부터 예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자기에게 맡겼는데 그 일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핍박 어려움이 온다고 이유를 달면서 불만, 불평하고 나간 자는 자기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 자기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충성으로 다해야 그 일이 해집니다. 그 일을 못한다면 무조건 갈 길을 못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자기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사람들이 이미 뛰고서 자기에게 바통을 주어서 이어서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로 자기가 못하면 즉시 더 잘 뛰는 자를 세워서 그가 하게 하십니다. 또 자기에게 맡긴 일이 처음에는 작지만 계속하면 커집니다. 고로 나중에는 큰 일이 됩니다. 그러니 작다고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써야 자꾸 주십니다. 샘물을 퍼내는 대로 샘에 물이 무한히 차오릅니다. 그와 같이 자기 재능도 써야 더 크게 쓰이게 주십니다. 선생도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왜 이 역사에 사람을 많이 안 보내주시냐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선미사가 감당할 만큼만 보내준다. 잘 가르치고 감당하면 더 보내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선미사가 점점 더 감당할수록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씩 생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 자기 그릇대로 주십니다. 물질도 재물도 그러합니다. 서미사와 선생은 사업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업체를 안 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교파들은 말씀보다 사업을 하여 경제를 움직이는 것을 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생에게는 오직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일만 60년이나 해왔습니다. 고로 지금도 주신 말씀을 잘 받아 써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사업은 잘하는 자들이 하게 각자 그릇대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선미사에 그 어떤 격파에도 주시지 않은 시대 말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들은 자가 말씀을 지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하며 너희는 없어도 부한 자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축복을 받으면 육적 축복도 합당히 주십니다. 아멘. 물질, 재물, 사업에 치중한 종교들은 빌딩도 짓고 육적으로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의 뜻을 못 이뤘습니다. 육적으로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환경을 누렸어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못 이뤘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앞에 말한 대로 개인도 정한 시간에 두 가지 일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일밖에 못한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그 말씀이 전해져서 자녀 주관권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할 일을 하니 기독교의 물질 축복도 주셨습니다. 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고 이른 대로 내 영혼이 잘돼야 육도 잘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이 17살, 18살 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맛있게 먹고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가 문제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일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영이 잘 되니 육도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축소시켜 자기 개인에게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물질에만 신경 쓰면 영적으로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천년 역사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일을 전심으로 하여 이루고 가게 하셨습니다. 타교파와 시대 세례요한 종교는 물질을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와 그들의 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시대의 고난길을 가고 저들은 물질 때문에 고난길을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할 것을 하면 줄 것을 다 주십니다. 아멘. 신령한 자는 먼저는 영이요 그 다음 육이다 합니다. 그럼 육에 속한 자는 먼저는 육이요 다음은 영이다 합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신령한 자를 아느니라. 선미사는 모두 선생 따라 그리해 왔다. 육적으로는 못 먹고 못 누려도 영에 대한 일을 먼저 해왔다. 후에는 나 하나님이 육의 것도 주었노라. 앞으로도
감당할 만큼은 주겠노라. 육에 속한 자들은 저 육에 속한 길로 갔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육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 항상 그 주관권의 표상자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육에 속해 먹고 누린 것은 육에서 끝난다. 영에 속해서 의를 행한 자들은 영이 변화되어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히 누린다. 너희는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 선생과 같이 했다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창조 목적 사랑을 이루고 시대 하나님 천년 역사를 차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걱정 말아라. 나 하나님이 육이 마르지 않고 살도 찌게 해주고 없어 못 먹어 허리끈 졸라매지도 않게 할 테니 걱정 말아라. 여호와 이레다. 예비되었다 하셨습니다. 힘이 납니까? 자, 이 말씀 감사하며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걱정 말아라. 나 하나님이 육이 마르지 않고 살도 찌게 해주고 없어 못 먹어 허리끈 졸라매지도 않게 할 테니 걱정 말아라. 여호와 이레다. 예비되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고 아들까지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들 안 잡아도 된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과 주 안에 사랑하며 살면 잘 됩니다. 신령한 자는 신령으로 축복받고 육에 속한 자는 육적으로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자가 받은 모든 것을 감사하며 쓰면서 선미사를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고로 월명동 하나님 전도 건축하고 교회들도 건축하고 민족 세계로 선미사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도 굶지 않고 허리끈 졸라매지 않고 살고 주름살도 펴고 삽니다. 하나님께 선생이 물었습니다. 섭리인들이 못해도 제가 잘했으면 여기에 와서 희생 안 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가 아무리 흠없이 해도 여기에 와야 한다 하셨습니다. 이에 선생이 그러면 섭리가 다 잘했으면 안 왔을 것입니다 하니 그것도 아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선생이 민족이 모두 잘했으면 안 들어왔겠네요 하니 하나님은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 민족의 죄가 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어난 상황들을 여러분 모두 봤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비유하시기를 너를 사랑하고 따르는 남녀 교인들과 먼데 광야 사막에 여행을 갔다. 거기서 구경하고 막차 타러 오라 했는데
총 10명 중에 그 시간에 너만 왔다. 그렇다고 너만 차 타고 가겠느냐? 너의 몸 같은 자 9명이 안 왔는데 너만 차 타고 그들은 사막 험한 데다가 두고 오겠느냐? 더군다나 너에게만 무기가 있는데 그리 하겠느냐? 또 그 중에 8명만 오고 1명이 안 왔다고 하자. 그 1명을 두고 오겠느냐? 다 와야 차 타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만 이상 없다고 시대에 이런 일이 안 생기고 여기 안 오지는 않는다. 섬이사 모두가 잘했다 해도 안 된다. 단 민족이 다 잘했다면 여기에 안 왔다. 성경을 이뤘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사막에서 생명들을 다 찾고서 야수들과 싸우며 밤새는 격이다. 목자가 마지막 양 한 마리를 찾으려 헤매는 격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했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선생이 사막에 있으니 하나님이 하나님 뜻 이루려 하는 자를 보내시어 만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 표상자가 가는 대로 그와 함께 시대 역사를 펼 자들을 오게 하여 만나게 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적시 선생을 알고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고로 뜻 있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를 만납니다. 믿습니까? 자,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까?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 십자가는 책임 못한 예정이다.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